이 시간은 잠언 6장 세 번째 시간으로 12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싫어하는가? 주제 구절은 또 16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 있으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7가지. 완전히 싫어한다. 7은 완전 숫자거든요. 저는 어제 또 저녁에 또 이렇게 잠을 늦게 잤는데, 이제 노인병인지 이런 아직도 그런 나이는 안 됐지만, 3시가 되면 이제 눈이 자동으로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가 되면 이 생각 저 생각도 해야 하면서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있다가 이렇게 아침 예배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으로 이 아침에 우리 처친 커밍데이를 위하여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아침 기도에 나간다고 또 남편에게 구박받는 권사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리,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 아침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처치 커밍데이 때 또 목사님이 또 손님을 맞는데도 깨젠제 하면 되겠냐, 그래서 또 이렇게 아침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죠.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뭐 쉽습니까? 영업해서 돈 버는 것이 뭐 쉽습니까? 저는요, 콩나물 팔아가지고 돈 1,000원 헌금하는 그 헌금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릴 때가 한 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헌금을 집행한다 이럴 때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또 이렇게 또 일에서 번 돈을 또 귀하게 또 사용해 주신 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김준권 지사님은 또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핵심 요약을 잘해. 핵심 요약을 잘해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 한 파트를 맡아서 우리 집사님은 이걸 좀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하든지 중고등부를 하든지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게 같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걸 전하고 있는데 또 청년들에게 또 중고등부에게 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말씀을 전해 보면 그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데, 우리 김준권 지사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댓글을 달면서 참 이 댓글도 은사구나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나 이렇게 완벽하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서 한 마디도 벗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복수받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또 이렇게 댓글을 기가 막히게 달아주시는 또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그럴 때 저는 참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복함을 줄까? 이렇게 이제 또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듣고 싶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내 종아, 너가 필요하면 뭘 안 채워주느냐? 너가 필요하고 네가 기도할 때 뭘 안 들어주느냐? 근데 왜 자꾸 너는 정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한 해 만에 그러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서문화교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오면 내 이 집안의 귀신이 되겠습니다. 우리 뭐 귀신이 참 그 좀 나쁜 의미로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서문화교회 귀신이 되겠습니다. 좋은 귀신이에요.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고 또 이 처치 커밍데이를 하게 하시고, 또 생각지도 않는 분들도 또 이번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지 뭐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아니하고 정말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 교회의 권사로서 집사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오직 목사님 보필해서 앞으로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머지 것은 다 채워주실 줄 믿고 함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그러면 우리가 불량자를 싫어한다, 불량배를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는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불량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는 원래 불량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불량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게 진짜 불량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량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됩시다. 그건 육적인 설교예요. 그러면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그러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 근데 저는 그래. 우리는 불량자였어요. 모두가 불량자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진짜 이 시대의 불량자는 누굽니까? 깡패, 도둑, 사기치는 사람이 불량자가 아니고 불량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를 불량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2절 볼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여러분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얼마나 진실된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 진실된 말을 하면요, 여러분 인격이란 말이 원래 원어는 인격이란 말은 가면이란 말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이 가면이란 말이거든요. 가면을 쓰고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격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면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오면은 누가 제일 인격이 좋을까요? 목사님이 제일 인격이 좋아 보여요. 왜요? 제일 많이 가면을 쓰거든요. 부부 싸움을 해도 안 한 척, 기분이 나빠도 안 나쁜 척.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날 보고 인격이 좋다고 하네요. 왜요? 가면과 인격은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는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솔직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여러분 보세요. 어떤 10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꾸 저 사람이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뭐라 그래요? 눈짓을 딱 해요. 저는 누구 눈치를 볼까요? 우리 집사람 눈치를 보지요. 왜 그런 소리를 한가? 이거 이제 저 뒤에서 앉아서 봐라. X 표시가 나온 것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설교하다 보면 뭐 좀 강하게 나간다거나 뭔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안 들면 X 표시를 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 눈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눈치를 보고, 저도 어떤 사람은 또 권사님이 이렇게 대화 중에 너무 강하게 나면 다른 권사님이 산책을 받을까봐 눈을 찌끄다면 그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게 다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불량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야 돼. 내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러면은 지금 지금 불량자의 배경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저기다가 이제 한번,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구약의 불량자를 찾아봐야 지금 신학시대의 불량자가 뭔가 십자가의 완성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 신명기는 신이지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먼저 우리가 신명기 13장으로 가서, 그러면은 이 불량자가 어떤 자가 불량자인가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13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3장 1절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선지자,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보여요. 만진병을 일으키고 문자를 확 막 귀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면 우리 무당으로 가면 무당이요, 야 오늘은 뭔 사업해라 하고 무당 같은 갔는데 거기 딱 맞아떨어져.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에 빠져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뭐 PD 수첩인가 보니까 잠깐 보니까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그 사람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게끔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모든 환경을 지배해 버리는 거, 그 사람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한번 찾아가서 무당이 한번 맞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찾아와도요, 겨울에 찾아오면 뭔 조심? 불 조심. 여름에 찾아오면 물 조심하십시오 하는 거와 같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맞는다고 해도 설령 여러분께서 뭘 말했는데 딱 맞았더니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인상 쓰고 있을 거야.
예, 그럼 50%는 인상 쓰고 있어 원래. 그런데 딱 맞아 떨어진다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은 불량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시험하려고, 예, 그것이 딱 가짜 선지자가 말하는데 딱 맞아떨어지게 하는데, 너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는다. 예, 그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 하나요? 불량자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행하는 자도 불량자, 따라가는 사람도 불량자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족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려 하며. 너희를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놨는데, 어린 양의 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량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자 할지라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단들이 올 때 어떻게 껴요? 어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이웃, 친구 이런 사람이 야 가서 한번 들어나 보자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예. 일주일만 가서 들어만 보자, 2주만 가서 들어보자, 3주만 가서 들어보자. 그러다 보면 계속 그걸 듣다 보면 그쪽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죽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불량자를 가까이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타락의 길, 다른 신을 쫓아서 너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단을 단호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2번 다시 싫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눈치를 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지. 그걸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못 끊으면 여러분도 그거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여기지 말며 예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 내가 너무한 거 아닐까? 그런 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죽고 사는 문제에 내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는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환자 속에 있는 병과 싸우는 게 의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환자가 미워서 환자분 담배 피지 마세요. 지금 심장이 안 좋으니 담배 피우면 큰일 납니다. 그 환자가 싫어서 담배 피란 말이 아니에요. 환자 속에 있는 그 심장병과 싸우기 때문에 환자 보고 담배 피지 마세요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니까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죄, 사탄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목사는 항상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언짢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사는 그 병과 싸우는 게 좋은 의사고, 좋은 목사는 뭐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싸우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좋은 목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영적인 일이구나 육적인 일이구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마귀 사탄이 지금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구나, 주의 종을 흔들고 있구나, 믿음의 권속들을 흔들고 있구나.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차라리 우리 힘을 키워서 싸워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늘 하고 천국 갈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요? 뱀의 꼬리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를 하는 자리에 오면 시험이 덜 들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왔다. 예, 마귀가 갖고 놀아요. 예, 갖고 놉니다. 예, 그걸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자, 9절 볼까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냐? 예, 불량자를 얼마나 싫어하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냐? 돌로 쳐 죽일 만큼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라. 여러분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데가 있으면 과감히 돌아서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여기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게 뭔데? 여러분 그래도 못 떠나는 사람 많아요. 예. 그럼 우리 정건수사님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누가 와서 야 여기 교회 오지 마라. 예. 옛날 사람들 대우도 안 해주니까 오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저한테.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살려면 이 교회 가야 되는데 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요. 근데 내가 살려면 이 교회에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살려면 이 교회에 와야지 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첫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심령이든 불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권사님 막 손을 붙잡고 막 덜덜덜 떨었대요. 그래서 알았대. 아 여기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안에서 그걸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만 온전히 전하면 그 속에 심령이 견디지를 못한 말이에요. 악한 심령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 그것을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아멘으로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내가 믿은 생활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직구를 날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는 나눔이거든요. 분리거든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 왜 나에게 잔소리를 해? 떠나면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예,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 복된 소식만은 아니고, 예,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람은 십자가 자체가 심판이 됩니다. 또 볼까요? 신명기 우리가 사무엘상 볼까요? 분량자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나 많은데 사무엘상 2장 12절.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은 3자를 찾으면 됩니다.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볼까요?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려 넣고 갈고리에 걸어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가질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한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날고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채 묻지 마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왜요?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째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를 먹지 마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육회를 좋아해요. 육사시미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거로 먹겠다는 거예요.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생거로 먹겠다는 거예요. 이걸 불량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체가 불량자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면 기뻐하겠지.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인가율.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겠지. 그 사상.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불량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의 뜻,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날 것 먹지 마라. 반드시 삶아서 먹든지 태워서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해라.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나 줘. 나는 육사시비 먹을 거야. 예, 참고로 육사시비는 그날 잡으면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없어요. 야,
자,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그 제사장이 사관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반드시 기름 태우고 나도 가져가세요. 그럼 뭐 안 준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사관이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소년들이 홈리와 비드아스 누구요? 지금으로 목사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량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이고 홈리와 비드아스 아이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지 쩌쩌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러면 사무엘은 기도의 대가잖아요.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에 번하지 않겠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잘 키워졌는가요? 잘못 키워졌는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 안 예수 믿는 자식을 안 망하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진 않아요. 언제가 돌아오게는 하지요. 그렇지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 자식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을 보세요. 아들, 딸, 자식을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고 타락한 제사장이 할지라도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봐보세요.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불량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깨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배도 보세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 연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꼬라지가 났어. 그럼 나 연보도 안 해. 아니 또 전혀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할란다.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렇게 불량자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그 불량자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아무튼 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가 불량자예요, 선한 자예요? 살인, 강도, 간음 불량자예요. 그러면 그 불량자예요. 그러면 내가 한편 강도가 맞습니다. 나는 불량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불량자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량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불량자라고 구약에 표시된 것을 여러분이 다 찾아보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뭐냐 자기 소견에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뭐냐 하면 불량자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는 이 성경을 잠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나는 불량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불량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 내가 불량자네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했고 그러니까 내가 불량자네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고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불량자인 걸 알아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환자인 줄 알아야 내가 병들어 있는 줄 알아야 그러면 좋은 의사가 누구입니까? 그 의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깨고 부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도할 때 그래요.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고 부수고 흩어지게 하시는 거야.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낼 때 이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먼저 깨고 부수고 흩어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지고 깨고 분리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다시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낼 때 너를 보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 텐데요. 너는 가서 깨고 부수고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위로하게 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 왜요? 잘못된 것을 먼저 깨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불량자로 선포돼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죄인인 게 선포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자, 이제 불량자를 찾아보면 많지만 이제 14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그의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항상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창세기 6장 5절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을 하시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인간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래. 그러면 착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우리 생각이 악하단 말이에요. 예,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7가지다. 자, 7가지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교만한 눈. 자, 쭉 밑줄 주고 1번 교만한 눈.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눈. 여러분 누가 보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요. 내가 어떤 권사님을 칭찬했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해요? 뒤에 권사님만 칭찬해. 눈을 딱 한번 흘겨. 그럼 그게 무슨 눈이 돼요? 교만한 눈. 이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도 없더라고. 제가 옆에 경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눈은요 누구나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 되가 아니고 하나님 나가 이 7가지 완벽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군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혀. 자, 거짓된 혀. 거짓된 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만 열면, 입만 열면 모든 게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된 혀. 우리는요 입만 열면 권사님 오늘 옷이 너무 이쁘네. 속으로는 촌스러워라. 거짓된 그 자체도 다 또 거짓된 혀야. 세 번째는 뭐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것. 여러분 우리 손으로요 얼마나 많은 무지한 사람의 손에 피를 묻혔어요. 보세요. 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늘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은 안 되기를 원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지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빨리 가. 신호도 무시하고 막 죄를 지는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빨리 달려가는 발을 가진 존재예요. 또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여러분 세 사람이 모여있어.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 맞아 조용하고 있으면 좋은데 맞아 그 인간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갖다가 증인을 서주잖아요. 맞다고 아이고 맞아 증인을 서. 누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또 일곱 번째 마지막에 보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잠언을요 숫자 잠언이라고도 하거든요. 숫자를 통해서 뭐 지적하는 게 많아. 그래서 숫자 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바로 7가지 숫자 잠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숫자 잠언을 통해서 너희의 죄악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불량자고 내가 이렇게 살아는 인생인데 그러면 희망은 없나요? 나는 소망이 없나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런 질문이 나오게끔 성경은 유도하는 거예요. 아니다. 길이 있다. 그럼 옆에다가 길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은 뭐냐? 그러면 진짜 불량자가 뭔가를 딱 정리를 해줘요. 이 시대의 진짜 불량자가 뭔가를. 한번 보고 갈까요? 먼저 로마서 3장 9절 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자, 로마서 3장 9절.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해줘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되었다. 우리 그래서 죄악이 있어. 아까 그 무슨 죄악? 7가지 완벽한 죄악이 있다고 선언되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무엇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의 먹구멍은 열린 무덤. 왜? 입만 열면 너를 사기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거든. 그 혀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달려가는 게 죄를 짓는데 왜 그리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신호 위반하고 막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도 봐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였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죄 안에 갇혀 있구나. 그러면 해결책이 지금 뒤로부터 나와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라. 우리의 입을 먼저 막잖아요. 하나님 오늘 그 인격까지 완벽한 죄인이 바로 저군요. 불량자가 저군요. 우리 입을 먼저 막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입을 막아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 그래요. 이 7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오늘 아침에 죄 깨달았죠? 네, 율법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안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으로 더 얽매이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는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7가지를? 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을 할까요? 마치 목사는 그런 걸 지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우리 목사님은 저런 걸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보다. 그걸 착각을 일으켜. 계속 그 말을 하면. 그래서 목사는 똥도 안 싸는 줄 알아. 예. 심지어는 목사는 잠자리도 안 하는 줄 알아. 그렇게 신령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령시하냐.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동네 목욕탕은 안 간대. 여술 목욕탕은 안 간대. 어디로? 저 순천으로 목욕탕 간대. 왜요? 아는 그 교회 남자끼리 가는 목욕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할 수 있는 떼돈 밀어줄 수 있는 건데 그거 보면 혹시 은혜가 떨어질까 봐. 참 불쌍하게 살죠. 저는 아무데나 갑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가요. 예. 저는 불량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냥 감춰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냔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폭로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인이군요. 그러면 돼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어떤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는 한 의가 있었다. 그 의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다 불량자인데 어떻게 우리는 불량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불량자인 우리가 전부 다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7가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 아까 히브리서에 가면 뭐래요? 뭐가 불량자일까요? 뭘 모르는 자? 은자로 시작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를 뭐라고 한다? 최종적인 결론이 가면 있다. 불량자가 뭐냐?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이 불량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자를 진짜 불량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량자가 되지 맙시다가 아니고 우리는 다 불량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불량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말이에요. 자, 28절 그냥 다 볼 수도 없어. 26절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고 인쳐지기 전에 우리가 뭐가 폭로돼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불량교임을 먼저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참 은혜롭게 한다는 설교를 들어보면 다 뭐냐? 윤리도덕적이에요. 왜 윤리도덕? 여러분 죄가 폭로되는 게 먼저라니까요. 그래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어제 아침 내내 생각하는 말씀이 묵상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단 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죄들을 데려가 제 항목들을 죄는 권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 항목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닫는 자를 안 불량자, 그걸 못 깨닫는 자를 불량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결론대로 가볼까?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가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가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받은 후 짐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슨 말이냐?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해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희 죄 속함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워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 안 믿는 게 뭐다? 불량한 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 안 믿는 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 안 믿는 죄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죄가 불량자란 말이에요.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받지 않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요? 불량자. 오늘 본문으로 불량자, 은혜의 성령을 받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뭘 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그러다 구원이나 믿음이나 천국이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목이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복음과 신앙생활, 구원과 신앙생활, 천국과 신앙생활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하나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일들이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안 받는데 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안 믿어지죠 그 말이. 에이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말 너무 해요. 그래도 신앙인들은 그 겉으로 나타나야 돼.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런 말도. 열매가 그럼 열매 안 나타나면 여러분이 구원 못 받으면 구원은 누구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복이 돼.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 받는다며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면서 은혜라면서 얼마나 그렇게 외쳐놓고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 받는 사람이 열매가 나타나야. 그러면 열매 안 나타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 50년, 60년 덜지덜지 우리 속에 살이 붙어져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리시키려니까 그렇게 어려워. 목사님 말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한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도 은혜, 예? 믿음도 은혜, 천국도 은혜, 은혜라면서.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나면 막 불안하기 시작해. 신앙생활 조금만 못하면 막 불안하기 시작해. 지금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못 믿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불량자. 네, 불량자.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서 교훈적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7가지를 싫어하니까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이 7가지를 행하지 맙시다. 이 문 열자 나가자 오늘도 우리도 또 사기꾼으로 변해. 그러면 오늘 우리 죄만 마음에 무거운 짐만 확 목사님은 지키도 못한 말을 또 오늘 나한테 했구나. 무거운 짐을 갖고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 율법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서 다시 밖에 나가게. 그럼 이건 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량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은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그냥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하루도 은혜로 충만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